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설마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경고에 설마 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의 경고에 설마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을 여러분이 읽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내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얼마 전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 베이루트 항구에서 엄청난 이와 같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2780톤의 질산 암모늄을 이 베이루트 항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질산 암모늄이라는 거는요, 비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근데 비료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되느냐? 테러리스트들이요, 질산 암모늄 갖고 엄청난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이들이 어디가 나냐면 베이루트 항, 거기에 보면은요, 크루즈 선박도 거기 정박되어 있었는데 그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아까 차들이 막 다니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인접한 저장고에다 그걸 했어요. 이게 위험하니까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하라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한 달 전에 이 나라에 그 보안 당국에서요, 이걸 다른 데로 이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면 사법부에서 이걸 무시해 버렸습니다. 무시하더니 결국은 이 폭발이 터졌는데요. 얼마나 큰 폭발이냐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진 거 아시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을 안 하니까 미국이요, B-29로 원자폭탄,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터뜨려가지고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원자폭탄의 특징이 뭐냐? 버섯구름이 올라가요. 버섯구름이 올라가는데 아까 버섯구름이 올라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큰 위력이냐? 10km 밖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 다 깨졌어요. 자, 설마 그게 터지겠어? 설마 그렇게 위험하겠어? 했지만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6,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이 레바논이요,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문화재들 다 부셔졌어요. 다 부서지고 어떻게 되냐? 폭발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여기 복구 못해요, 지금. 왜? 돈이 없어서.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도 화폐 가치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가지고 먹을 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왜? 설마 터지겠어? 경고를 무시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가 있는 거는요,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일어날 확률이 큰 겁니다. 그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일어날 위험이 아주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를 무시하는 거는요, 자기 목숨을 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숨밖에 없는데 그걸 모험하는 걸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무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오는 경고의 목소리도 무시하는 건 무모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건요, 이거는 그냥 목숨을 거는 모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경고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는요, 자기 영혼을 거는 모험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목숨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와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에서 오는 경고의 목소리를요, 무시하는 자는요, 자기 영혼이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런 모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이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조롱하는 자를 뭘 갖고 조롱하냐면요, 야,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이 어딨냐? 자, 주님이 다시 올 때는 무슨 일을 합니까? 믿는 우리는 아버지 집에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엄청난 심판이 일어난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래야 하냐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 자, 변하지 않아. 야, 너네들 말이야. 맨날 말세 그러는데 귀가 딱 깨들었어. 근데 너네들은 말세라고 하지만은 처음 이 만물이 창조될 때까지 뭐가 변한 게 있느냐? 변한 거 하나도 없다.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땅이 만물이 있는 것 어떻게 생겨났죠? 물에서부터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요.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하나 변화가 또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변화가 있은 것 같이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세상이 안 변할 것 같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노아 때 물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다 죽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거 가지고 조롱하지만 그 일이 일어났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노아 때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 물에 죽은 것 같이,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라.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을이 됐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을이 되니까요, 미세먼지도 잘 안 보여. 하늘이 파랗게 보입니다. 야, 좋다.
여름에 얼마나 습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그럽니까? 아침에 일어나는데 야 좋다. 피부가 매끈매끈하게 느껴지네. 야 좋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좋다고 이 하늘과 땅은 그 말씀으로 홍수가 나서 다 죽게 한 것 같이 이제 이 하늘과 땅이 불살려지도록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멸망의 날까지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노아의 홍수가 어디 있어? 노아 때도 그렇게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더라. 가득 찼더라. 그렇게. 저들의 마음과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큰 비를 내서 홍수가 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120년 정도 이 거대한 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오랫동안 배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왔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러 왔죠. 보러 왔죠. 그러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 방주 왜 짓는 거야? 이 배를 왜 만드는 거야? 그럴 때마다 노아는 증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홍수가 있을 것을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말했어요. 말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자, 악인이 있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죽이신대. 그거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악인은 그 악 때문에 죽지만 그의 피값은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쟁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만약에 전하는데도 이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자기 악으로 죽겠지만 너는 살리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심판하셔도 심판하기 전엔 기필코 예고를 하십니다.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에다가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서 하라 그랬죠. 근데 니느웨로 안 갔잖아요.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다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기 나오잖아요.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의를 전파했단 말이죠. 배를 짓고 있으면서 의를 전파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노아의 말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120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여기를 멸하실까
홍수를 내서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그들은 그냥 먹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자. 일지 대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이런 거 열심히 했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무엇을 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요, 노아 가족만 내버려 두시고 다 심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회를 또 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안수 2쌍씩 다 들여보내라. 하나님은 그랬어요. 짐승도 다 들여보내라. 며칠 동안 했습니까? 7일 동안 했어요. 7일 동안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봤어요. 야, 이상하다. 짐승들이 어떻게 거길 다 그 방주를 향해서 다 가냐? 이상하다. 깨우뚱도 안 했어요. 깨우뚱도. 그걸 봐도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야 되는데 깨우뚱도 안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깨우뚱도 안 했단 말이죠. 다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를요, 솔로몬 때 엄청난 영토의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나라들이요,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근데 악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데리고 와가지고 멸망시킬 거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기 전에 꼭 예고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예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큰 소리로 읽으면은 좋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이거는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 곧 뭐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될 것인데 그가 와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너희를 칠 것이다. 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죠?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징계가 없으면 그는 사생하다. 왜? 징계가 있어야지 제대로 쓰거든. 인격이 제대로 되고 잘못한 것을 고친다 이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니까 징계를 합니다. 바벨론의 왕까지 이름을 지명하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올 것이다. 그럽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의 왕이 와요. 그러나 영원히가 아니야. 자,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백성을 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누구로 하여금 페르시아, 그때 바사, 페르시아가 멸망시킬 것이다. 이사에서는 아예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고레스라는 자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을 멸하고 이 바벨론을 멸하고 너희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원전 586년에 유다는 멸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건데 그 매를 안 맞아?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말 안 들으면 엎드려. 세대만 맞는다. 세대만. 딱 그런데 안 맞으려고 그러죠. 그러면 너 왜 맞으라 그랬는데 왜 움직여? 그러면 더 때리시는 거야. 더 때려. 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여기서 대항하지 마라. 이것은 내 뜻이니까 대항하지 마라. 대항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에레미야 2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칼과 기근과 전병에 죽으려니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냐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같이 되리라. 자, 이 땅이 멸망하는데 이 남자가 멸하는데 너희가 사는 방법 딱 하나 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자, 이 예언을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에 유다 사람들한테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매국노 그러겠죠. 매국노. 잘 봅시다. 자, 항복해야 돼. 근데요, 하나님은 다 알아. 너희들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항하고 그 성에 남아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자, 항복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심판하는 도구로 항상 쓰시는 거예요. 자, 항복하지 않은 자들은요, 거기서 바벨론에 대항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또 그들에게 죽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집트로 피난 가려고 한다고 해요. 이집트로 피난 가? 그것도 안 돼. 자, 에레미야 42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자, 보세요. 자, 살겠다고 애굽으로 가면 이집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까지 쫓아갈 것이다. 자, 애굽도요 바벨론이 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기근이 거기서 임해. 기근이 뭡니까?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을 기근이라고 그래요. 먹을 것이 없는 것. 애굽. 그리고 또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살며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자, 이거 세대만 맞아 하는 거 안 맞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큰 매가 있다 이 말이죠. 더 큰 매가 있어요. 자,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설마 유다를 멸망시키실까?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들은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주고 살려주셨거든. 왜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적군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회개해가지고 또 가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잖아요. 이들은 또 그걸 안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멸망당한다. 멸망당할 때 너희는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들은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설마가 어떻게 된다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설마 했지만 이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임했을 때 설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설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자,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했지만 누굴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답게 보이는 한 세상 불타 없어진다. 불타 없어진다.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루기를 원하니라. 자, 옛날부터 말세야 그러면서 무슨 말세가 와? 끝이 안 오잖아. 끝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왜 그게 더디다고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냐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내라.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지고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대. 원소가 썰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징조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세상 끝이 가까울 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가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30%가 떠나갔어요. 나 기독교인 아니에요? 30%가 떠나갔대요. 간신히 집사님, 구역장님들에 의해서 신앙이 이끌려서 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는 징조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라. 자,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죠? 나는 그리스도라. 그런 사람 누구죠? 통일교의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 예수님이 실패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아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거든. 또 다른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를 믿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을 메시아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이 큰지 알아요? 통일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살려고 했었어요. 미국의 제일 높았던 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통일교가 살려고 하는데 미국이 자존심 상해서 안 팔았어. 자, 그것만 있습니까? 또 신천지가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또 그것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잖아요. 얼마나 이런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있는 게 계속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조물락이에요. 이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다, 저는 메시아다 할 자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끝이 됐다는 건 징조를 보여주신 겁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까? 자, 지금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럴 때죠. 옛날에는요, 베를린에 큰 담이 있었어요. 이 서쪽은 프랑스, 독일, 서독,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영국 이런 데는 자유진영이야. 근데 이 베를린 이쪽 동쪽에 있는 데는, 이쪽에는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데는 다 소련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 연방공화국,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근데 1989년이 되면서 장벽이 없어지고 소련에 붙었던 나라들이 다 자유진영으로 왔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전쟁이 없습니까? 얼마나 큰 전쟁이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요. 폭탄의 어머니라는 게요. 미국이요. 걸프전에다가 날랐어요. 엄청납니다. 폭탄이 떨어지면 마을 하나가 없어져. 마을 하나가. 엄청난 전쟁들입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해서 지금은 어떤 전쟁입니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심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지금 무역전쟁이지만 중국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 완전히 이거는 핵폭탄이 날아가는 거예요. 핵폭탄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을 들어도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지금은요. 미국 내에서도요. 얼마나 민족끼리의 갈등이 심한지 몰라요. 아메리카 합동 중에서. 백인 우월주의. 흑인들은 우리 못 참아. 그리고 거리로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못 참아. 독일 같은 데서는 옛날에 나치즘이 뭡니까? 히틀러가 민족주의. 우리 위대한 게르만인 막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죽이고 집시들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신나치즘이 다시 부흥하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족주의 없을까요? 있죠? 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지금 민족끼리 얼마나 합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끝이 온다라는 징조입니다. 징조. 자,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곳곳에 기근. 기근이 뭐라고 그랬죠?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 아니, 오늘날 같은데 무슨 굶주림이 있어? 미국은요, 밭이 이렇게 하잖아요. 산이 안 보여. 우리 여기 예당평화 그러지만 산이 많더라고요. 산이 안 보여. 기계로 다 해요. 얼마만한 곡식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곡식 먹으면 되지? 그렇게 풍부한 곡식 먹으면 되지? 불태워서 없애도 우리는 너네 안 줘. 다 버려서 땅에다가 묻는 한이 있어도 우린 너희 안 줘. 아프리카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양식을 안 하죠. 왜? 정치적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먹을 거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먹이고도 남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옛날보다 더 많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라. 곳곳에 지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지진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지진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환태평양 지진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쫙 해가지고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저기 소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캄차카 반대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되는 게 여기가 환태평양 지진대예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여기서 화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어디냐? 시베리아 지진대. 시베리아 지진대 어디 있습니까? 네팔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네팔에서 엄청 크게 지진이 일어나죠. 그게 중국까지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알프스 지진대. 이태리, 그리스 같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라. 자, 이제는 대한민국도요, 지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978년도에 지진이요, 6번 일어났어요. 1978년, 한 해, 2016년에 252번 일어났습니다. 2017년에
223번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지진도 어느 년이냐? 옛날에는요, 지진이 한국에서 일어날 때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은 어디냐? 전에 포항인가 울산에서 크게 지진이 일어났었죠? 그때 제가요, 우리 친구의 남편이 광화문 세종문화회에서 음악회 했어가지고 거기 갔어요. 음악회 하는데 갑자기 막 떠는 거야, 이게. 자석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몸에 갑자기 중풍이 일어나서 떨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느껴진 거야. 4점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금이 가잖아요. 금이 가서 벽돌이 떨어지잖아요. 마트에서 마트 물건들이 쏟아지잖아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이렇게 되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이게 뭐라고요? 종말이 올 것에 대한 징조, 보여주신 거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재난의 시작의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전염병. 곳곳에 아까 마태복음에는 전염병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전염병. 전염병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콜레라, 장티푸스 다 있었는데 물론 있어왔죠. 근데요, 1960년부터 전염병이 점점 감소되고 있었어요. 감소되고 있다가 1990년도부터 전염병 종류가 막 생기는 거야. 막 보도 듣지도 못한 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신종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종. 그래서 뭐가 납니까? 돼지열병이라는 거.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돼지를 갖다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땅에다 파묻어서 죽는 게 어디 있었어요? 돼지열병이 생겼지. 조류독감, 사스, 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많은 전염병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도요, 극복될 거예요. 맞아요, 극복될 겁니다. 백신도 나오고. 근데 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메르스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또 나오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죠? 자, 우리는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근데 보세요. 지금 노래방 하는 사람들, PC방 하는 사람들, 커피숍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 우두두두두 무너지잖아요. 우두두 무너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배추가 얼마고, 무가 얼마고, 너무너무. 자, 그래도 그나마 요 정도가 되게 잡으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하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얼마나 나쁘게 되냐면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판대.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벌이야. 요즘 대한민국은 평균이면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10만 원 벌어가지고요. 밀 한 대밖에 못 산대. 10만 원 벌어가지고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와요. 자, 그러잖아요. 지금 노래방 하지 마시오. 커피숍 하지 마시오. PC방 하지 마시오. 식당 하지 마시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오래도록 하게 봐요.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집니까? 자, 맘대로 팔지 못해. 자기 물건도 못 팔아 팔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데 맘대로 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죠. 왜? 요새는 QR코드 이런 거 찍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스마트폰에 당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다니니까 다 알잖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집회 참여한 사람들 나 안 갔는데요. 다 알아내잖아요.
다 알아내잖아.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자인데 뭘 하느냐? 사람들에게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 표가 없으면은요. 매매 못합니다. 매매 못해요. 자, 지금 오늘날 그렇게 되죠. 점점 이게 통제 지금 시대로 갑니다. 통제를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통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통제 시대로 갑니다. 통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장사 못해. 못 사.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오늘은 600g의 쌀만 살 수 있어. 그게 국가에서 허락해 주는 대로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통제를 어떻게 되죠? QR 코드로 받죠? 그죠? 근데요, 그거요, 지금 몸에다가 심습니다. 이 몸에다가 심는 뭐가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지금 뭐 운전면허증도 스마트폰에다가 다 한다는데 운전면허증이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 없어. 여기다 다 심어. 오른손에다가 입안에서 다 심어. 그냥 가면 찍 하고 통과. 그냥 가면 찍 하고 통과. 마트에 가도 크레딧 카드 필요 없어. 찍 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제가요 1991년에 체코에 갔어요. 체코에 갔는데 그거 몰랐어. 국경에서 자동차 기름 살 수 있는 쿠폰을 사야 되는 거를 몰랐어. 근데 가다가 기름이 덜렁덜렁한 거야. 기름을 안 주는 거야, 기름을. 그 쿠폰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간신히 호텔에 갔는데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면서 거기서 기름 살 수 있는 쿠폰을 거기서 샀습니다. 자, 되게 공산주의는 뭡니까? 통제경제죠, 통제경제. 통제경제죠. 그렇게 돼요. 민주주의는 자유경제다. 자, 여러분, 전 세계가 통제경제로 됩니다. 전 세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나가요. 이 통제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 영국, 독일, 프랑스 다 지금 사회주의가 다 되고 있어요. 자, 이 징조가 다 끝나면은요. 이 징조가 끝나면 징조는 누굴 위해서 했다 그랬죠? 믿는 사람을 위해서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져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때 택한 자들을 하늘 이렇게 적그리스도. 자, 주가 강림한다라는 약속이 어디냐 하지만 여기 뭐라고요? 주님이 강림하는데 어떻게 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대. 무섭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가. 달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대.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 있죠? 막 그냥 별들의 전쟁. 이 우주가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니까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는데, 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대요. 자, 육안으로 본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구름 타고. 근데 그걸 보는데요. 여기 뭐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너무 무서워서 통곡하. 저는요. 저 요양원을 가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게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온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요양원에 막 암 걸리고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드세요. 할머니 하더니 있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난 너무 무서워. 밤만 되면 저 저승사자가 날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섭다는 나 이거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요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그것만 봐도 무서운데 인자 Son of Man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시고 오신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통곡한대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택하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리라. 자 읽겠습니다. 1억 성신은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 해와 달과 별의 징조, 사인이 있대. 사인.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올라오는데 나는요 유튜브로 봤는데도 우와 너무너무 무서워. 방금 전에 폭탄 터지는 거 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막 파도가 막 우리가 보지도 못한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곤고해지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기절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으며 막 하늘의 권능 우주가 흔들려. 지진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가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무서우니까요. 그걸 보면 무서우니까 누가복음 23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다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다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자, 너무 무서우니까 산들 보고 날 덮어라. 내 위에 무너져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자,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절, 2절, 3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나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땅의 사방에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면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 해를 받는다. 근데 해를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이 뭡니까? 도장이에요. 도장 왜 합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하려고 도장 찍잖아요. 자, 천사들이요. 끝이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도장을 딱 찍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말세 하는데도 아직까지 종말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되지 않은 자,
주여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고 그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으신대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런 도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가야 되었어요.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요, 지금 그러니까, 먹고 살 게 걱정이에요. 먹고 살 게 걱정이 아니야, 지금은. 학교 들어가는 게 걱정이, 학교 들어가는 게 걱정이 아니야. 직장을 위해서, 직장 잃는 게 걱정이 아니야. 직장 잃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할 때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주님 오시는 걸 보면은요,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 그때는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어. 구름 다시고 오기 이전에 들어올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전에 공중에서 주님을 봐야지 땅에서 주님을 보면은요, 산아 내 위에 무너져라. 나를 덮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는 나는 오직 주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